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깊이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르헨티나 이민사회와 이 교인들에게 성탄절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박을 기다리는 그런 시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아르헨티나 처음 와서 신성교회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 시즌이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애들 데려다주고 그래야 되는데 바빠서 애들을 데려다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탄절 시즌은 아르헨티나 이민자들에게는 또 신자들까지 대박을 기다리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참 안타깝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보물이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그런 아주 현저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성탄절이 여러분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당하는 기간입니다. 분주하게 열심히 돈 버느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이 시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 안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우리와 상관없어요.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모셔드린 사람과 상관이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은 크리스마스를 그걸 지키지 말라고 명령을 할 만큼, 왜냐하면 그건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니들이 왜 지키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신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우리를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지 발견하시고 거기서 돌이키셔서 겸손히 우리 마음을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온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삭개오는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성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심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굉장히 많은 농산물이 잘 자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발삼향이라고 좋은 향유가 거기서 많이 생산됐고요. 또한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대추야자 열매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무역하고 팔면서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한 지역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누가 여리고성을 지배했어요? 유다 땅을요? 로마가 지배했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이 유다 땅 가운데 여리고성이, 이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 얼마나 세금 걷기에 좋은 땅이었을까요? 그리고 수출입이 많고 교통이 요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이 풍성한 물질의 생산지인 여리고성에 많은 세금을 매겼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도록 이제 할당을 시킨 거예요. 로마가 거둔 세금은 크게 인두세와 소득세가 정해지는데, 인두세는 머리당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있으면 그 집안에 12살 이상의 여자, 14살 이상의 남자, 그리고 65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당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식구가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었고, 그리고 토지세가 있었는데, 이 토지세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의 10분의 1, 포도주의 5분의 1, 그리고 과실의 5분의 1을 현물로 바치든지 아니면 돈으로 바꿔서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둬야 됐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로마 정부는 세금을 철저하게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인구조사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셨던 거 여러분 아시죠?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 아세요? 인구조사를 해야 머리당 세금을 매길 수 있으니까 로마 정부에서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구조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 시대에 군대에 나가 싸울 용사가 얼마인지 쉬었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를 세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부가 있었고, 그 거부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요,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 아주 괴로운 거예요. 어떤 방식이었냐면, 세금을 로마 정부의 행정부 사람들은 세금을 직접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그 세금을 거두는 회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금을 거두는 회사가 여럿이 있고, 그 중에 세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많은 돈을 거두는 세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로마 정부가 경매를 일으키면 거기다가 써서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의 세금을 거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플로레스트 지역에서 예를 들면 내가 100만 페소의 세금을 거두겠습니다라고 정부에 갖다 바치면 그 사람이 당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페소고 다른 사람들이 50만 페소다. 제일 많이 써서 낸 사람이 당첨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많이 써서 낸 사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매에 당첨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써내야 되겠으며, 그러면서도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착취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정부 밑에서 일하는 세리들은 진짜 매국노이고 반역자이고 이방인이었고 개취급 받았어요. 심지어 창녀와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식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했어요. 이게 바로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악랄한 매국노 같은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참 아이러니하게 순수함, 그리고 흠없음, 이런 뜻이에요. 순수함, 흠없음. 참 이름값 못하고 살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욕망 따라 살던 삭개오는요, 진짜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부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남보다 더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집 살고 많은 거 가졌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삭개오에게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다 땅에.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셨고 치유하셨고 귀신을 내쫓고 급식 이적,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7개,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린다, 너무 좋다라는 얘기들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죠. 세리. 그 당시 세리는요,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해주는데 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세리를 데리고 다니고 제자 삼았다는 게 너무나 이 사람에게는 영광스럽고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장애물이 많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서 있는 사람들은 키가 커서 도무지 아무리 발돋움을 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서지 못했어요. 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애를 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잠깐 그림 보시겠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생겼는데 가지가 옆으로 뻗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쉽고 매달려 있기 쉬운 나무였어요. 원래 이 여리고성은요, 종려나무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위로 쭉 뻗어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가시처럼 되어 있는 그 가지예요. 우리 흔히 보는 여기 야자수 비슷한 이렇게 생긴 나무들이 그런 건데 길게 뻗어 있잖아요. 그 나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가지에 매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매달리지 못하고 이 보이는 돌무화과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나이 지긋한 사람이, 그것도 세리장인데 로마의 권력을 얻고 있는 사람인데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는 것,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3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고자 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미완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자, 헬라어 단어는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제를 통해서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요, 과거부터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멈춰진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향해 걸어 들어가셔서 그리고 머무시는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구원을 모두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모두가 나와 있지만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시는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에게 걸어 들어가세요.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머물기로 선택하시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지 인간의 선택은 아니에요. 삭개오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자, 5절을 보면 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안 보이십니까? 특별한 점 발견 못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 여리고성에 오셔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약속을 맡기신, 생명을 맡기신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삭개오가 마치 먼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다음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살면서 제일 잘 선택한 것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도 삭개오였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간 것도 삭개오였고 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삭개오는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내가 주님을 찾아왔고 이런저런 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주님 앞에 나간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겸손해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내가 주님을 향해 간절해졌을 때,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 향해 나갔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이 주인 되고 싶은, 주님이 내 주인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많은 신자들을 보지만 정말 주님이 내 주인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주님이 내 정말 주인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또 내가 많은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들을 또 다른 봉사하고 이런 데 쓰게 될까 봐 무서워서 주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봐요. 그게 정말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일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들어가시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이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게 만드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간절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희생들이 있어요. 그 값이 있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여러분 부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독생자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주셨어요.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구해도 다 우리를 멸망시킬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전부가 아닌 사람들은요, 주님이 어떤 것을 주셔도 그것 때문에 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리는 보통 내가 그 사람 이 정도면 주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저 정도면 주님이 저 사람 세워주셔야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나에게는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만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누구 찾아가세요? 왜 가난하고 천하고 죄인들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왕 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거부했고 다 주님 내쫓아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이미 배불러요. 이미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요. 여러분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부르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여러분 이 짤딱막한 사람이 예수님 불렀다고 나무에서 막 급히 내려와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좋아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나처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 불러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지금 삭개오 마음이 그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가장 자격 없는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 개 취급받고 창녀 취급받았던 자기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에서 급히 내려왔다 그 단어는요 그냥 빨리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을 너무 갈망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가 뛰쳐내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좀 이건 신경도 쓰이지 않아요. 주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 순수함, 흠 없는 이 뜻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을, 자격 없는 나를, 모두에게 개 취급받는 나를 나와 함께 머물겠다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이 말씀이 그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함께 머물겠다고 하셨을 때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흠 없는 그런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추함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실 때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 오셔도 절대로 주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정도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셔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이미 세상에서 성공해 본 사람들, 계산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봐도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왜곡시켜요. 주님 말씀을 들어도 왜곡시켜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먼저 마음이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하신다면 마음이 여러분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자격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사람의 특징,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 위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젊은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 좀 가끔 봐요.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이 나이 먹고 예수님 좀 만나겠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내가 천국 가겠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 자주 만나요. 좀 여러분 주님 앞에 복종하라고 하면요 절대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 믿다, 난 그럼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전 많이 만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시죠. 더 낮추실 때까지, 강압적으로 낮추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또
은혜를 받는 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60, 70 되셨어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1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예배 인도를 했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정신이 맑은 분들은 찬양도 잘 따라하고 말씀도 잘 귀 기울여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살아보셨고 초라한 몸 갖고 요양병원에 맡겨져서 돌봄을 받으니까 자기 신세를 아는 거죠. 그 젊었을 때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의 도움 받지 못하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건강하실 것 같으세요? 결국 나중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못 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안 괜찮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60대 중반인데 풍을 맞아가지고 손을 두 개 못 써요. 한 손은 아예 못 쓰고 한 손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혼자 밥을 못 먹으니까 계속 흘리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화장실도 못 가세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못 가요. 근데 그분 여러분, 왜 그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분 만나면 맨날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아냐, 그 얘기만 해요. 왕년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못 들어요. 지금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주제를 모르고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자기의 초라함을 직시해야 되는데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똑같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면 초라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내가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와요. 그런 나를 영생으로 받아주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 가족도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요양원으로 갖다 맡긴단 말이에요. 딴 사람이 맡기는 게 아니라. 다행인 줄 알았어요. 아르헨티나 계시니까. 한국에 있으면 다 요양원 가실 분들인데 지금. 예?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현재 영향력을 끼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과거의 자랑, 내 삶의 성공, 이런 자랑들을 다 포기할 때 주님이 그 안에 머무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자랑하면 뭐 할 거예요? 그때 아무리 잘 나가서도 주님과 함께 안 했다면 잘 나간 게 아니에요. 그 교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자, 정말 예수님이 마음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환영했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지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으면 회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회개는 나 회개했어, 용서해, 나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뭐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깥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시작됐단 말이죠.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쩔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집으로 모시고 가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새로운 마음 때문에 이 거듭났잖아요. 예수님 모셔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졌던 모든 재산, 그거의 반을 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값절, 4배로 보상해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의 지배를 받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무슨 지배를 받아요? 은혜의 지배,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못해요. 지금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자기의 부자됨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부자가 아니란 얘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강제로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보상해 준다면 내 것을 이제는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점점 가난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예수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아니고 이건 별로 상관이 없게 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부자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면 멸시하지만 우리 주님은 누굴 찾아가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머무는 사람들 누구예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머물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자가 아니신가요 혹시? 그리고 물질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자격 없는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과거의 잘못들을, 악행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는 그 일들을 면제해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누구에게 사기를 쳐서 빼앗았으면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가서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갚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은혜를 여러분 주시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갚을 때까지.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쳐요. 그게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부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물질적으로 더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깎아버렸어요. 오직 합당한 방법으로만, 부자 안 돼도 좋으니까 합당한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진 것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기의 과거의 모든 잘못과 과실을 바로 잡고요 보상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게 너무 큰 잘못이었구나.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이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전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면 돼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봉사하면 되지. 내가 계속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동족에게 멸시를 받아도 삭개오는 그래도 나는 가진 게 많으니까 좀 멸시 받으면 어때? 이만큼은 살면 되지. 남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니까 됐지. 또 로마에서 이렇게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래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한 번도 못 건드니까 됐지. 그것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붙잡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여러분 내가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누가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죠.
그동안 삭개오는 물질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뭘 깨달아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있는가, 거기에 확인을 하셔야지 내가 스스로 이 정도 살면 됐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먹고 살 것도 다 준비했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난 다 준비됐어. 여러분, 준비 누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됐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준비해,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뭘 준비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인정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의 변화된 자세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 때문에 자기 부자됨을 포기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줬을 때 4배로 갚아준다고 하고 그걸 실행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 삶을 현실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머무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주님이 머물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주시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려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머물러 계신다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아프셔야 돼요. 여러분이 슬프셔야 돼요. 여러분 손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 가운데 머물러 계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락바락 싸워서 이겨내고 물질 어떻게든지 더 벌기 위해서 악랄하게 돈 벌고 종업원들 착취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깊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고 식사 자리를 약속하면서 혹시 성탄절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탐심 앞에 형편없이 무너졌던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삭개오처럼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세상을 구하고 있는 마음, 그게 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향해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게 죄송하시다면, 그게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다면 여러분 온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세요. 삭개오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이 마지막 12월 마지막 시즌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세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근심을 좀 하십시오. 썩어질 근심, 먹고 살기 위한 썩어질 근심 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을 위한 근심 좀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알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그가 주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지 못했고, 또한 나의 소유와 또 나의 자랑과 나의 의를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됨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나타나 주시고 걸어 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머물러 주셔서 이제 주님이 주인인 삶, 내가 부자인 삶, 내가 영광받는 삶, 내가 스스로 내가 괜찮다고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예수님 중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을 바라보며 근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